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그를 험악한 인생으로 살게 했는지 그의 인생을 회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 달려온 그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굶주린 마음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굶주린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무엇인가 더 세상에 좋은 것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것이 세상에 있겠지 하며 살아가신다면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다루지 못했던 47장에서 요셉의 토지개혁 부분과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마지막 소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자녀에게 축복한 내용을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기억해낸 추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년의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곡식 사는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생을 유지해야 했기에 곡식을 사게 해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요셉은 돈 대신 가축으로 내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칠 가축마저 없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과 토지밖에 없다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그들은 토지를 받고 곡식을 나눠주게 되었고 이로써 애굽의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 즉 국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며 곡식으로도 삼고 농사로도 지어 생산량의 5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의 곡식과 종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의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왕권이 강화되며 동시에 백성들을 기근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뭄을 요셉이 준 것도 아니고 위기 상황 가운데는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특수한 방법이 필요했기에 요셉이 취한 방법이 구제와 갱생을 동반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막 분출했다가는 그 곡식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것들로 인해 싸움과 더 분란이 일어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것은 왕을 위한 정책만은 아닙니다. 심한 가뭄에 가축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가축으로 인해 자신들이 먹을 곡식만 축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생활보다는 생존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존해서 살다가 가뭄이 끝나면 돈을 벌어 다시 땅을 사고 가축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왕에게 바쳐진 이 가축은 결국 누가 돌보게 됩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돌봐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굽 왕의 호의가 계속되려면 반드시 그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이고 요셉이 한 일이 있으니 그의 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를 이어 그의 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축은 농사를 짓는 일과 식용으로 꼭 필요한데 그 가축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일은 자신들이 혐오한 일이었기에 그 일을 대신할 전문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과거 설교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 무려 인구의 9%가 곱틱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외곽에는 이 곱틱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 불리는데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모두 막 섞여서 그곳으로 오는데 곱틱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분리하며 팔 것은 팔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쓰레기 마을에 들어와 사는 이유는 자신들의 종교를 편하게 믿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무슬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 쓰레기들을 기독교인들이 처리해 주니 서로가 윈윈이라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만든 토지개혁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증언을 보게 되면 애굽의 토지를 분배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세금 징수관을 통해 매년 소출해서 세금을 징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발견된 문헌을 보게 되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지혜로 만들어진 이 토지법이 오랫동안 그 이후로도 운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거한 지 17년 되는 해에 야곱은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그의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허벅지 아래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남성의 성기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맹세라 하겠습니다. 아브람도 그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에서 구해오라고 명령하면서 여기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야곱의 요청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고 고향 땅에 장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떠돌이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몸만은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에 요셉은 알겠다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29절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즘 극장에서 절찬리의 인기를 끄는 파묘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조상의 묘를 어디에 써야 후손들에게 좋을지에 대한 풍수지리 미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육신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묘자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육신을 고향 땅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신적인 태도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이라는 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직 야곱의 육신이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기 전인데 내가 조상들과 눕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는 조상들과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신의 육신을 고향 땅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후에 성취될 때 육신으로나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성도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살아생전에 꼭 부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장례는 꼭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돌아가신 성도분들의 장례를 할 때 가끔 자녀들 때문에 장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장례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 그 장례를 예배 드리는 것이 꼭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죽은 육신이라도 향 피우며 목탁 소리 들리는 곳에 있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서 하는 말씀입니다.
명절이나 혹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청개구리라도 마지막 유언을 지켜주었듯이 아마 자녀들도 다른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유언을 지켜줄 것입니다. 정말 성도분들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지 못할 때 목회자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에게 맹세하고 자신에게 다시 맹세하라고 하면서 이중 계약을 맺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요셉의 맹세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라반과 무사히 헤어지고 나서도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도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과 재회하고 나서도 감사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데 입에서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그분을 절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믿음이 좋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립니다. 그런데 거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감사도 습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입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야곱도 자신의 바람이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도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구절로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그를 돌보는 이로부터 요셉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특정한 질병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노쇠하여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에게 인사드리러 간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이나 거주했기에 손자들을 보아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데려간 이유는 야곱이 극도로 쇠약하여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기에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족장이자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었기에 그의 축복은 단순한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본문에서 보듯이 야곱의 상황이 힘을 내야만 침상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니 정말 임종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였을 때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채면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당시 아버지 이삭의 몸이 안 좋아지자 혹시 아버지가 소천하면 형님으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 리브가는 얼른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시킵니다. 형 에서와 달리 매일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던 야곱이 홀로 고향 땅을 떠나 먼 하란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머문 땅 루스, 이제는 베델이라 불리는 곳에서 야곱은 잠이 오지 않는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이 그 야곱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아닐까, 다른 기억은 다 사라져도 그 기억만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오랜만에 신방을 갔는데 건강이 어떠시냐, 몸은 어떠시냐 이런 묻는 질문 가운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70년도 더 된 6.25 전쟁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눈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듯한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나 생전의 전쟁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억은 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게 마련입니다. 야곱에게 그 기억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루스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특히 이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 홀로 이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영원히 마음에 새겨질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었던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의 말씀을 회상하며 요셉에게 자신이 받은 언행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야곱은 강렬했던 그 하나님의 만남과 약속을 기억했고 그 예언이 이후에 성취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 언약을 아들 요셉에게 계승하고 나서 요셉 가족에 대한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핏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은 요셉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로 받아들여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의 상속법은 장자에게 2배의 유산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각의 지파를 이룰 수 있었고 가나안 땅 분배 시 독립된 기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요셉의 아들이 2개의 지파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보다 다른 이유로 야곱의 축복이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의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도 평범히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제대로 섬기는 자의 딸인 이방 여인 아스낫으로부터 낳은 자식입니다. 마치 제가 조계종 주지 스님의 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 거기다가 이방 신앙을 가진 자와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도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에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방 여인들로 인해 살기가 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그러기에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에게 아픈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가장 명문 가정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딸과 결혼했기에 요셉의 출세는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애굽 왕족 다음 가는 신분이기에 나라에서 녹을 줄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7장 22절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머금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출세를 위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은 왕이 짝지어준 여인에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마음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가나안에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때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요셉은 본인이 가나안에 사는 가족과 제야레고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의미는 잊게 하는 자라는 의미로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향집을 잊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그의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은 기름진 땅 두 배의 번영이라는 의미로 고향 땅을 잊고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과거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라면 둘째는 미래를 염두에 둔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요셉과 요셉의 후손이 대대로 애굽에서 산다면 그의 후손 또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부러울 것 없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지만, 만약 가나안 땅에 이주해 산다면 분명히 그들은 천대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혈인 두 아들이 야곱의 자식이 되어 당당하게 12지파의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선언은 요셉이 애굽에 살며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던 아픔을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낳는 아들은 너의 소유가 되어 이스라엘의 유산이 아닌 너의 유산을 형의 이름으로 물려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로써 요셉 자녀들의 앞으로의 신분이 결정되고 새로 태어날 자녀들까지 완벽하게 교통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더니 모든 것이 더해준 하나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루스에서의 기억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지금 이야기할 기억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일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두 가지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에게 라헬은 14년의 시간이 한순간으로 여겨질 만큼 소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며 인생의 모든 역경을 함께 헤쳐나간 동반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출산 경쟁에 목을 맨 여인으로 비추어져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 있지만 알고 보면 그녀도 비련의 여인입니다. 남편 야곱이 자기만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반면 레아는 계속해서 자식을, 그것도 사내 아이만 출산하니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 7년 동안 수절하며 그를 기다렸으며 언니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힘들어하니 부녀의 인연을 끊고 남편을 따라 나섰으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뜻을 같이한 동지와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으니 그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야곱이 어떻게 느끼고 힘들었는지 침묵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겪었을 고난이 어떠했는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 이야기를 죽음이 멀지 않는 그 순간에 요셉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회상함과 동시에 너의 어머니가 묻힌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며 너의 뿌리가 가나안 땅임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너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잘 나가고 명문가의 집안과 결혼하여 너의 후손도 잘 나갈 것이지만 너의 뿌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나도 그곳에 묻힐 것이고 너희 어머니 라헬도 묻혀 있는 곳이고 너도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며 이제 너희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혈통 안에 들어왔으니 자자손손 가나안 땅에 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 자리에 자신의 자녀를 데려간 이유는 자신의 두 아들이 혼혈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의 소생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여시키셨고 그가 애굽에서 겪은 모든 고난과 고생과 힘듦이 보상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굳이 야곱 자신과 요셉의 뿌리를 상기시키지 않아도 요셉은 뼛속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두 아들로 인해 하나님이 계획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12지파가 완성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두 가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와 가장 슬펐던 기억 말입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을 만난 때이고 그가 가장 슬픈 기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때와 가장 슬펐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 공히 슬픈 기억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주님을 만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야곱의 두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며 언약을 계승하는 것도, 자신과 너의 어머니가 묻힐 곳을 말하며 너의 뿌리가 가나안 땅임을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언약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도 우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뿐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그때를 죽는 순간까지 기억하며 매번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세례식과 학습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한 순간, 우리의 영원한 선택의 순간은 우리의 영원한 이 주님을 만난 때임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을 만난 때를 기억하며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고 그때 그 선택이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선택이 정말 잘했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에서 자꾸 떨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 만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난 그때를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 또 입교한 아이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심되고 아버지 변질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만난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잘한 선택은 주님 만난 그때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서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 만난 처음 그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주님 만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모두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어서 임직 선거를 위한 임시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